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 가운데 어떤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본래 다 외인들이었고 돌 감람나무 같은 자들이었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 또한 이미 하나님 계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영광의 보좌 그 우편에 함께 앉은 자들, 함께 자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고, 그렇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몸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제는 제가 이제 우리가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적 교회 안에서의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의 시간들은 그냥 단순히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가평이라는 지역에서 모여서 드리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 교회에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인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주변에 육신으로 거하고 있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그러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어떤 근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다 우주적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편에서 실제로 보시는, 실제로 인지하시는 그러한 예배요 행함이 된다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어제 나눈 내용과의 연장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그와 같이 귀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어떤 선한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나눈 말씀 중에서 시간에 막 압박 가운데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족보에 보시면 The Son of 아담, The Son of 갓이라고 써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다 배울 만큼 배우신 지식인들이니까 더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 아들.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창세기에는 총 몇 개의 족보가 있죠?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10개의 족보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창세기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틀, 중심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자손, 그 씨, 그 아들이 누구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을 낳았을 때 일부 주석가들, 일부 학자들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낳았다, 이렇게까지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 낳았을 때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다? 이 아들이 그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이후부터인데 실제로 어땠죠? 아니었죠. 그 이후의 역사는 뭘까요? 계속 이 자식이 그 자식이냐, 이 아들이 그 아들이냐, 이거에 대한 역사가 창세기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거를 전제하고 그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마냥 즐겁게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우리 친구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 사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쭈쭈하며 그래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겠지만 사단이 머리가 잘려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통은 여전히 남아있는 움직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움직임,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최소한의 힘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신앙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힘을, 그 원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짧게도 끝낼 수 있는 말씀이긴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 결론이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결국에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지혜를 열심히 배우면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로 설교를 끝맺 좀 할까요? 결국에는 뭘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감도 안 오세요? 말씀이겠죠.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은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의 설명 가운데 말씀드리겠지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어떤 의지적인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좀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이 내용들은 주전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유다를 속국화하고 왕족과 귀족 청년들, 쉽게 말해서 나라의 지도층과 엘리트층들을 다 데리고 간 이후에 1차로 포로지로 끌고 온 바벨론 포로기에 아주 초반기에 있었던 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로 어떤 초반에 바벨론은 과거에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음직한 창씨개명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다 일본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서 맨날 그 박명수한테 그 아버지가 뭐 나카무라로 이렇게 개명하시지 않았냐 막 이런 농담들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들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문화에 동화되게끔 과거 일본이 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의 모든 지배 어떤 국들은 이와 같은 방식들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들의 문화에 어떤 흡수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사용을 했고 바벨론도 동일한 정책들을 시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단순히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내가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나는 나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식탁 교제는 다윗과 무비보셋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어떤 그의 소속과 어떤 그의 어떤 관계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다니엘이 마음에 두었다. 좀 더 직역하자면 심장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라고 하는 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고 가운데 단순한 감정의 충동이나 어떤 일시적인 결심에서가 아닌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결단으로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율법적인 정결의 의미에서 그 정체성을 어떤 혼합시키지 않겠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어떤 그러한 혼합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왕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음식물은 우상 제물과 연루가 되었을 수도 있고 피나 부정한 동물로 조리되었거나 조리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율법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의 궁극의 의미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그 영향과 어떤 힘들을 공급받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고백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표현은 다니엘이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대놓고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안 먹겠다라는 방식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사용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틀 안에서의 어떤 합법적인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반란이라는 적극적인 방식이 아닌 구하는 청원의 소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들을 나타내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였던 동일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때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신앙으로서 자신의 그 위치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뿐인 것이지 그들이 어떤 적극적인 노력과 오늘날로 치자면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인데 여기 다 녹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광장에 나가서 막 시위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려 노력했고 그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이 다니엘 또한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기울였을 뿐인 것이고 그 방식 또한도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어떤 앞뒤 재지 않는 어떤 아나무인적인 방식이 아닌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요지는 아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도 좀 쉽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좀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도 나름 또 잘 이해하고 어떠한 것이 정말 바른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지에 대해서 좀 깊이 숙고해보는 시간들을 갖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합법적인 최선을 다하여서 왕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니엘의 어떤 열심, 그 마음의 중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상응하는 여러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환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먹지 않으면 왕이 정말 최고로 좋은 것들만 추려서 너희들에게 주는 건데 너희들이 이걸 먹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를 먹는 친구들과 외면적인 어떤 차이들이 발생할 거야. 그러면 분명히 책임을 추궁할 거고 그러면 나는 목이 달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좀 의아스러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실제로 다니엘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은 환관장 아래에 있는 실무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9절에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첫째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포로지에서 끌려온 포로가 저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로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환관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로 또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그런 행위들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 환관장의 어떤 인지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실무자가 과연 환관장이 모르게 이 일들을 행하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에는 분명 환관장의 묵인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환관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지만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 틀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후에 사자굴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풀무불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이적들을 체험케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전체 성경 말씀의 행간의 의미들을 통해서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 아래에 실제 감독하는 사람에게 딱 10일 동안만 자신들에게 채소를 먹게 해보고 자신들의 모습과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채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완전한 다이어트 식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채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풀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는 씨 맺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곡류, 콩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섭취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채소를 먹으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하여 좋아 보이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감독하는 사람들은 자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채식 씨 맺는 것들을 또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베푸신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든 것을 다 행하셔서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을 통해 당신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무엇을 그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을 말씀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도 다니엘이 되고 싶다, 나는 다니엘인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식탁을 거절하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참된 왕이 베풀어 주실 진정한 왕의 식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식탁의 실체이자 주체로 오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양식이 인격적으로 성취될 구속사의 방향을,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어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과의 유비관계 속에서 어제 우리가 나눈 누가복음 3장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 시험 가운데 세상의 떡,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심을 그 자신이 친히 성취하여 나타내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그 자신을 친히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이 예표한 바는 장차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대가뿐만 아니라 의의 요구까지 충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 그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세상이 주는 음식과 음료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배설하신 새 언약적인 식탁인 말씀 선포 자리에서의 그 말씀과 또한 말씀을 상징하는 어떤 성찬을, 어떤 성례들 가운데, 그 은혜들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친구들이 매일같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의 말씀의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그 영적인 잔치라는 의미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각자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의 세우신 목사님들을 통해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매주 매일 그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을 얻고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의 의미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들어보셨습니까?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 말씀과 성례만을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말씀과 성례만을 보는 견해가 제가 알기로는 대륙의 그 유럽의 개혁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성례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까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요소들,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 성례와 그리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고 우리는 어디서 삶의 그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머리가 잘리고 박살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그 꿈틀거림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설한 그 식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들을 불어넣죠. 너희들이 물질적으로만 부유하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저희 아들들이 안 오긴 했는데 저희 아들들이 5학년, 6학년이에요. 근데 그 또래 아이들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교 뭐 우리 아이들은 5학년, 6학년이지만 사실 그 실제 수준은 한 초등학교 중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 고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이 가장 존경하고 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아버지요? 아닙니다. 너무 이상적인 대답을 하시네. 네.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막 애들을 얘기하는 들어보면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더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어린 나이의 친구들부터도 물질이 다다, 돈 많은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너무 어려서부터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 딸도 그 또래도 저희 딸은 이제 중학생이거든요. 뭐 할 거야 나중에 커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이요. 이것이 요즘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의 미래들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하나의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미래, 직업을 선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최고다. 우리가 넉넉한 물질만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평안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목적을 위해서 안정된 직장을 우리의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로맨틱하신 분들은 이런 꿈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이성과 결혼하면 나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것만 이루면 최고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다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친구들 그 정치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그냥 주일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예배에 한번 얼굴 비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신이 적을 두고 매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그 힘의 원동력이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더 그가 신뢰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겠습니까? 수단이죠. 우리에게 사단은 신앙생활마저도, 예배마저도, 말씀을 보는 것마저도, 기도하는 것마저도, 찬양하는 것마저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마저도,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마저도 사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을 얻고 쟁취하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일의 방식인 것입니다. 네가 예배 열심히 드리면 네가 원하는 그 부유함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이런 표현이 좀 이것도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진짜 이제 경영교회에 있을 때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에게 있어서의 그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까? 결혼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오류가 우리 가운데도 자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 교회 중심의 사람이야. 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물질이나 혹은 결혼이나 혹은 취업이나 세상적인 조건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광야에서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가를,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를 늘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운동원들 가운데 혹시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연애하는 것도 사실 또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제가 또 무례한 질문을 했네요. 모르고. 네, 장거리 연애를 제가 아내랑 그 나는 솔로라는 거를 종종 보는데 항상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사세요?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들끼리 모이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장거리 연애는 안 돼. 나는 거리가 중요해. 나는 자주 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출연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옛말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은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실제예요. 실제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사실 근데 이 원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그 실제적인 모습 안에서는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고 뭐 가톨릭 사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말씀 안 보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매일같이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로 작정되었다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보지 않을 때,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묵상하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사실 뭐 이걸 처음 들어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의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물론 다른 곳에 많이 등장하지만 시편 143편 5절에 이런 말씀 가운데 인용이 됩니다. 다윗이 이 시편 143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여기서 뭐가 하가일 것 같습니까? 기억하고 읊조리며 중에서 뭐가 하가일 것 같으세요? 둘 다. 그럼 기억하다다 아니면 읊조리다다? 예, 맞아요. 정답. 제가 이재 목사님처럼 막 문화상품권 갖고 와서 뭐 나눠줘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혹시 강사를 맡게 되면 저도 문화상품권을 가득 갖고 와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읊조리다가 묵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하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하가라는 표현은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이 하가라는 의미가 다른 문맥에서는 악한 일을 도모하다, 계획하다, 꾀하다 라는 의미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문맥에서는 염려하다라고도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이해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은 묵상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주목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그 묵상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진다? 우리의 염려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세상적인 목적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일 때, 내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지,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 내가 반드시 저 사람과 결혼해야지, 부자 돼야지, 이런 목적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되뇌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도모하게 된다?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우리 친구들이 매일 묵상합니까? 매일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반대로 얘기했냐면, 우리 친구들이 아마 속으로 나는 묵상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묵상 가운데, 하가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만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루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이성, 혹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어떤 취직해야 될 자리, 앞으로 내 미래, 무엇을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힘입어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들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우리가 뜻을 정하여 행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뜻을 정해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베푸신 은혜들을 늘 읊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한 해의 삶이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과 다짐의 마음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올 한 해는 남아있는 모든 주일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한 절 한 토시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다짐 가운데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민감한 말이라서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일에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온 우리 친구들은 주일에 막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는 친구들도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사님도 부교육자일 때 그런 우를 많이 범했지만 주일이 무엇을 위한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은 또 다른 일을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 이런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저는 쉴 날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6일 내내 일하고 주일에도 교회 와서 봉사하느라 저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도대체 너는 언제 쉬어?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교회 개척교회 사모로 주일 준비하고 주일 봉사하고 도대체 너는 언제 쉬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우리의 주일은 또 다른 일을 하는 날은 아닙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 이번 주부터 이제 봉사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서 드린 말씀을 반복하자면 주일에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일들은 그 주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께서 배설하여 주신 영적인 잔치에서 먹여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할 때 우리는 그 주일에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혹은 다시 또 6일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하기 위해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늦잠 자고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세상이 바라볼 때에도 그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또 남아있는 주일 가운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그로 말미암는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